오늘 이 사도 바울은 23절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돌보고 개척했던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는 누구에게 당부를 하고 있냐면 먼저 믿은 자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마지막 헤어짐을 앞두고 당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그 부탁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듣는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고도 무거우면서도 아마 비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향하여, 자신들과 이 지역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알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과 또 미안한 마음과 다양한 그 감정들이 아마 복받쳤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제는 돌아가게 되면 아마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확실할 수 있는 건 다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먼저 교회와 세상을 비유하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고, 29절에서 세상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흉악한 일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에 의해 결박되고 환난당하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엄숙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이 성장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직분자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연하고도 어쩌면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발생하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고 하면 왜 이 사나운 일이라고 상징되는 이 세상에 향하여 왜 그렇게 힘없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가 한 가지가 의문점이고, 또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교회 또한 세상에 의해 그렇게 양떼가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사나운 일이가 자신과 이 공동체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 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남기는 것은 무기나 병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지만 많은 순간 잃어버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또 바라는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함에 따른 결론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함의 어떤 능력의 대가로 우리를 단번에 구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큰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라는 환난 속에서 단번에 구제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결박과 환난,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가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연말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아주 멋지고 또 멋진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연예인들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공을 거둔 후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교회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영광이고 자랑으로 삼지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영광이 되냐면 죄진 자녀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따라 자신에게 남겨진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 상처 같은 것들을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 고백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된 자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향하여 한없이 베푸는 그 사랑이 자랑이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따라 살아가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자랑과 영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자랑 삼으며 무엇을 영광으로 삼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지역 사람들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기나 병법이 아닌 말씀을 남기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바울은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 실패 없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겪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시기와 조롱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땅을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명에 미친 자여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자락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봐라,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의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사나운 이리가 언젠가 너희를 결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인데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하고 당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라 이 이야기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지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쉬운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헤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미운 사람과도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가 고마웠다, 내가 부족했다, 잘 지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렇게 불편하고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뭐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라며 안녕을 빌지 여러분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삶은 결박과 환난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겪게 될 그 결박과 환난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머지않아 자신에게 임했듯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임하실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따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박과 환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라고 단정하는 죽음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실패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자랑이며 영광이라고 칭하시 주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닥칠 고난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나아가는 것은 믿는 구석 어딘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다양한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라고 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며 친절과 자비를 이 땅에 베풀 때 이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든 친절과 자비와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표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의 끝자락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를 결박하고 유린하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이 자랑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십자가의 도를 증명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교회와 예수님을 향하여 결박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고 또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결박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겪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설명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견디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듯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형통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이영 목사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요셉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는 죄수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함이라고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어찌 평가하듯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 삶을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실패라고 말하면 그 성공과 번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성공과 자랑이 아닌 그 십자가의 영광과 자랑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어와 또 커피와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남겨진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사역과 교회와 성도들과 나 자신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